오늘 십자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로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뉴스가 매일 새롭게 선포되고 있었죠.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나 죽게 돌아와 세례를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모여 떡을 떼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은 더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를 충격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 두 명의 사도들이 갑자기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설교가 끝난 것도 아닌데 체포되었고 개처럼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사도들의 고난은, 그리고 교회의 박해받음은 사도행전 내내 계속해서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후로부터 12명의 사도들이 한 사람씩 죽고 잡혀가고,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또 7명의 집사님들도 죽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5,000명이 돌아옵니다. 남자들의 수만 그렇습니다. 여자들이나 부녀자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2, 3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교회의 어떤 조직과 세력으로 확장되거나 세분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소멸되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나 집사님들의 행적은 사라지고,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 한 사람의 행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마저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갑자기 기승전결, 결도 없이 딱 끝나고 맙니다. 28장의 끝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보통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크게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목사님은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인으로 사는 게 더 고단합니까? 자연인으로 사는 게 더 고단합니까? 자연인은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더 고난스럽습니까? 신앙인으로 사는 게 더 고난스럽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주저하지도 않고 대답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더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고난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체포하러 온 저 사람들을 막아주셔야죠. 최소한 체포하러 왔을 때 천둥을 내리든지 번개를 내려서 무서워서 도망가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도는 무력하게 붙들려서 끌려가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도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경비대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죠. 이 성전 맡은 자는 각주를 보면 경비대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직무를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좀 대표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당시에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맡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경비대장. 그저 그냥 경비 담당이겠지.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은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서열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비를 맡는 24개의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 대장이니까요. 제사장은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넘버원이었고, 성전 맡은 자는 그 경비를 담당하는, 다시 말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넘버2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느냐? 사두개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누구냐? 사독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교리를 갖고 있었냐? 모세 율법을 따랐지만 문자적으로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에 집중되겠습니까? 내세도 없고 부활도 영생도 천사도 없으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겠죠. 초현실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 타협을 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전하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 사두개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괴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싫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저 아이 싫어, 이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분통이 터져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적개심이 아주 극에 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사도를 잡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잡았다는 말이 소화를 시켜서 체포해, 이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서 직접 끌어낸 것을 말합니다. 왜 잡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부활의 복음을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전과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초대교회든 중세교회든 근세와 현대교회든 모든 교회의 역사에 박해의 시절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 교회의 기준은 뭐냐? 고난을 당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을 살아야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두개인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복 받고, 여기서 형통하고. 그게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이에요. 당시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의 제자들도 체포했던 사두개인들이나, 요즘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시련을 거두지 않으시고 점점점 우리에게 어려운 짐들을 지게 하실까요? 시련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련의 목적은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죠. 그게 뭡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축복과 형통보다는 오늘의 고단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로 갈지 말아라. 거긴 사람들이 많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오늘도 지치고 아프고 쓰리고 슬프고 우울하고 고단하고 힘든 현실을 살고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고단한 인생의 필연으로만 멈춘다면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와중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 행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장애인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막 선포하고 있었는데 막 그 권세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두 사도들을 탁 체포를 해가지고 개 끌듯이 끌고 가서 체포를 그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자리에 설교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멋있게 사라진 게 아니라 참 비참하게 끌려가서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든 간에 그 소동의 원인이 사라졌으니 사람들이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저게 뭐야, 그리고 다 흩어졌을 법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녀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거는 사람의 상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사
성령께서 감동하사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분명히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체포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그 용기 안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보다 미련하고 참혹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말이 그렇죠. 요즘 뭐 십자가가 목걸이도 되고 귀걸이도 되고 이런 액세서리로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한 그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상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최고로 참혹한 사형의 형벌입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보다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벌이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 반역 죄인, 이런 사람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은, 거기에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쳐다도 보기 싫은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로 느껴진 거예요? 사형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과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교회와 복음의 행전이 멈춘 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시련은 좀 빼주시지. 왜 시련과 고난을 꼭 이렇게 주셔야만 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신자의 고난은 접착제다. 제가 이 문장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신자의 고난은 접착제다. 무슨 접착제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착 붙여주시는 거예요. 초강력 순간 접착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저도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다 잘 되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 없고 애들 잘 크고 저도 하나도 안 아프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목회자지만 모든 문제가 everything is okay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도 점점 시간도 줄어들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말씀도 좀 소홀해지고 이 잠이 잠을 부르고 평안함이 평안함을 부른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기도 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그때는 또 강단에 올라서 주여 살려주세요. 그리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하, 내 인생에 시련이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착 붙여주시려고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요 배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편이 150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시가 탄원시입니다. 한탄시.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한탄과 탄원의 노래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붙여진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거룩하게 됨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책이죠. 그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인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이 정말 웃으며 그들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힘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만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주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께 십자가를 져버렸지만 우리는 오히려 남의 십자가까지도 져주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별로 표정이 이렇게 달가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보상을 기대하죠. 그러나 진정한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시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시련을 통과하여 거룩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은요,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번 주 암송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주보를 펴보셔도 되고 자막을 보셔도 돼요. 우리 함께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참된 신자의 증거는 뭐예요? 오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번 주부터 꼭 그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당해야 되니까 꼭 뭐 욕을 먹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런 부담을 갖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팽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삶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십자가인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숙제예요. 평생 숙제. 여러분, 그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를 팽개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붙드십시오.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또한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의 사명, 또한 여러분의 일터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가 평생 해야 할 일들,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성경에서는 결코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과 사명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주님이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기뻐하신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다가 예배를 하러 혹은 봉사를 하러 혹은 교제를 하러 교회에 모이게 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반가운 거죠. 안쓰러운 거죠. 왜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교제했던 것이 그저 모이면 반갑고 하하호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각자 삶이 다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정을 뻔히 아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함께 모이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기뻐했겠습니까? 특별히 여성들의 삶이 참 고단한데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시어머니들과 친정어머니들이 아픈 부분이 다르답니다. 시어머니들은 어디가 아프냐? 머리가 아프대요. 골치가 아프대요. 어디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막. 근데 친정엄마는요,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똑같은 딸인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고 똑같은 딸인데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죠? 가족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도 이렇게 아직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 혈연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럼 가족이죠.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주일날 서로를 바라보세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괜히 미안해지고 속상하고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 싶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당은 친정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십자가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거기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아둘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를 한 문장 소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Yes glory, no cross. 영광만 주시고 십자가는 빼주세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까 첫 번째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대기업의 총수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제대로 가르치려면, 그 기업을 제대로 이으려면 어디부터 보내야 돼요? 창고부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굳은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지금 가끔 들려오는 대기업의 추문들, 참 사람답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들로 선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실 때 우리를 제대로 된 상속자,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왕국을 통치할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부터 보내시겠습니까? 밑바닥부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요, 뭐라고 해야 되죠? 상속자 수업을 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나한테 부장 이사 되게 하지 않으시고 저 밑에 사원부터 되게 하시나요? 제대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선포. 이 흔적이 뭐예요? 낙인이란 뜻입니다. 상처죠. 우리 목사님들이 목욕탕에 가면 알몸으로 서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정도 되려면요, 하나님이 물에도 넣으시고 불에도 넣으시거든요. 다 웬만한 수술 자국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길이를 잽니다. 누가 더 큰 수술했나? 수술 자국 누가 더 큰가? 그게 뭐예요? 자기 훈장인 거예요. 인생의 훈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몸에 난 상처, 마음에 난 상처 다 예수의 흔적들임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증거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얻게 하실 영광을 위한 보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붙든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실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 여러분의 가정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걸어가십시오.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